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예배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예배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대상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의 중요성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예배에 실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 거죠. 진짜 예배 성공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주와 만물과 또 짐승과 또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마지막에 인간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만물들은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만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우리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매주 52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은혜 받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토끼나 고양이나 돼지는요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신앙의 기본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 드려서 모든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죠. 자,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 5가지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누리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동안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인간의 모습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가장 가까운 절에 2절 그랬잖아요.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이라는 게 뭐겠어요? 혼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담기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내리면 논이 어떻게 되죠? 막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진 논 봤습니까? 이 기근 때문에 땅이 갈라졌어요. 그게 황폐해진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영적인 기근이 돼가지고 그 땅이 갈라지듯이 이게 갈라져 있다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도 황폐해지고 생각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고독함, 외로움, 허무감이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찾아왔는지도 모르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제가 정읍에,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 가니까 목사님 저희 동네 이름이 흑암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흑암동이 있어. 그 내가 네이버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흑암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동네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뭐냐면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사망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사단은 어디에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자꾸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죠? 세상 종교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새가 날지 못하면 자유가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육신적으로는 그냥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이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내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본이라니까요. 이 행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다. 영광의 카리시도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120세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했다.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주신 창세기에 보면은 1, 2장에 보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예배를 주셨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회복하면요 다 되어집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안식.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나가고 우리 자녀가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합니다. 생활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평안은 없다 이 말이죠. 편안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그러나 평안은 없다니까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은혜 받는 데서 평안이 영원히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날 안에 안식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으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대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여러분 저절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를 가장 행복한 길로, 나를 가장 바른 선택하는 길로,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내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사단의 노예가 있으니 참 자유와 행복을, 해방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은 노동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 노동. 여러분 주일이 노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그죠? 직장일 하는 건 그렇게 노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노동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일은 안식이다. 내가 율법에 딱 묶여 있으면 주일이 노동이야. 주일도 노동될 수 있어. 근데 주일 노동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식당 보면은 조금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죠. 아, 이분 믿음 생활 하는구나. 아,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하는데 이분은 좀 믿음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마음에 좀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만 쉬면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매일 쉽시다. 매일 쉬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사실 일도 노동이 아니에요. 일도 즐거워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일이 즐겁다니까요. 공부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황폐하면 공부가 노동이에요. 렘넌트들의 학업이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으면 공부가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공부도 노동이 아니고 즐겁고, 내가 일하는 것도 노동이 아니고 즐겁고. 아멘. 복음을 이게 누린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붙잡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접. 단순히 우리가 복음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붙잡다.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딱 붙잡는 게 영접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오늘도 붙잡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이 오늘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가장 그 본분이라니까요. 본분.
인간의 본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 동안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되어지면 다 돼요. 그래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2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이란 말을 꼭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평안을 누리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노동이 아니고 안식. 예배는 뭐냐? 참된 안식을 얻는 날. 여러분 매일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는 직장일도 노동이 아니고 뭐다? 안식이다. 아멘. 여러분 노동되지 마세요. 안식이에요. 물론 내가 직장일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죠? 그 직장생활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가 재미없으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이유를 알고 전도할 이유를 알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복음 안에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 참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늘 확인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덴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오는 복이 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니 거기로부터 갈라져 뭐가 되었어요? 내 근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 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 근원적인 축복. 그게 뭐냐면 강하고 관계예요. 강. 여러분 세상의 경제, 문화 그리고 그 도시의 발달 그게 뭐냐면 강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이 강은 뭐냐? 축복의 강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강. 에덴 동산 주위에 내 강이 흘렀다는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제가 이 한강의 그 근원지를 가봤거든요. 저 태백산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연못이에요. 연못에서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몇 톤인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이 작은 진짜 막 우물과 비슷한 곳에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물이 이제 계속 흘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산맥 속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이 근원이 이런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가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모든 것이 치유하고 거기에서 뭡니까? 집도 짓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느냐? 다른 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올 때 아브라함 보고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이삭이 의무를 팠는데 나중에는 샘 근원을 발견했잖아요. 이 복음의 기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봤잖아요.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든가요? 이 근원적인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던가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힘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의 이름이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문화와 관계가 있고 경제와 관계가 있고 부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문화를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물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생활 해보셨죠? 가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실제 누리는 그 가정, 근데 가정 안에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두 가지 실패시킨다니까. 막 가정을 공격하고 예배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요 방어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인 거 확인하고 위로부터 내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가정 돌아가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낙심할 일을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올바른 삶으로 반드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승부를 걸어보라고요. 여기에 내가 승부를 걸면 영역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경제력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 되도록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따라오면 결국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모든 거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막 수용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 외에는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냥 배려해주고. 그런데 뭐만 붙잡으면 돼?
영적인 것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진리의 말씀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참 복음으로 행복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배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배드리는 대상임을 알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안식과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로부터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모든 가정에 지교의 응답을 누릴 만큼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무엘 가정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삼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우리 가족들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늘 묵상하면서 찬송 406장 찬송